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우시야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아사랴는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 이름을 썼거든요. 열왕기서에서는 아사랴라고 얘기를 하고 역대기를 가서 보시면은 우시야라고 이름을 기록했는데 우리에게는 우시야라는 말이 더 친숙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를 보면요, 열왕기 하에서 이 우시야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냐면 오늘 본문 7구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를 가서 보시면은 이 왕에 대해서 23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개를 자세히 보셔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고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는 뭐냐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6살에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다스렸느냐 하면 52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우선 문둥병, 나병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받은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나아만 장군이 그 본문을 보시면 그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물질을 탐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그 나병을 이렇게 이어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끝까지 저희들이 잘 가셔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성경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나병에 걸렸을까? 근데 열왕기 하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7절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가서 보시면 23절에 걸쳐서 우시야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왜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끝자락에 가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기 전에 그의 통치를 역대기에 보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국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국가인 어디를 치냐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쳐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땅 가드하고 아스돗이라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그다음에 마윈 사람들을 내 땅을 차지해서 그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누가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영토를 넓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적으로는 영토를 넓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굉장히 견고하게 쌓습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을까? 보통은 아버지가 잘 해놓은 거를 아들 때 가서 망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마시아가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에돔이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힘이 더 강성해가지고 아버지 아마시아 때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시아의 아들이었던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 하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받았던 수치를 완전히 회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농업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는 광야에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저지대와 광야의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왕이 결국은 뭐예요? 옛날 미국 선거할 때 그 얘기하는 게 결국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 경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왕이 탁월해요. 그래서 백성들을 아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농업의 부흥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 왕들이 치수를 잘해야지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살려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여러분 농업이라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절대. 굉장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냥 하면요 절대로 열매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릿고개 시절에 이모작 안 했던 나라, 못했던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가요. 그런데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 쌀이 어떤 풍파에도 이길 수 있도록 그 쌀을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쌀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똑같이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간지방에 포도나무도 심고, 그다음 비옥한 땅을 대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살만한 거예요. 땅은 넓어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구축하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이제 국방력을 키웠거든요. 중간에 장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그 유대 땅에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는데 2,600명의 중간 지휘관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렇게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키는 거죠. 예, 나라가 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희생해야 되며,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끌고 가야지만 이 나라가 올곧이 설 수 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철학을 올곧이 가르쳐서 중간 장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본인의 철학에 맞게 나라들을 국방력을 새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탄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요. 네, 그 대포를 상대방 성벽에다가 쏴가지고 무너뜨리면서 국방력을 굉장히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혹시 기억하셔요? 52년 동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52년 동안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그런 힘을 갖고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게 조금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5년 통치도 어렵습니다. 근데 52년을 통치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다른 사람들은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칭찬을 받는데 성벽도 튼튼하게 하고 농사도 짓고 국방력도 키우고 영토도 넓히고, 그럴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아사랴 우시야는 남쪽에 있는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 지금 역사를 배경을 하는 설명을 딱 집어넣는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몇 년의 왕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27년을 다스릴 때 남쪽 유다에서 아사랴라는 자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시면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요담이 7절에 가서 왕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잘 따라오시면 돼요. 예,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시야가 52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북쪽의 왕들이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느냐? 52년을 다스리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들은 5번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막 싸우면서요. 왕들이 5번이 호세아 왕까지 가면서 싹 바뀌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아사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를 쭉 이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 4가지가 국방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농업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이 얼마나 탁월한 왕이겠냐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우시야가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아버지께 정직히 행했다고 했는데 5절에 보면은 갑자기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문둥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PPT 하나 띄워드릴 텐데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글씨가 좀 작은데 죄송합니다. 보이세요? 저는 안 보여요. 근데 요거 3장이 있거든요. 한번 우시야가 아사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가 왕에 오를 때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버지 아마시아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묵시를 알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음 장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제사장 앞에서 거기만 보여주세요. 여기만 지금 보여주세요. 예. 어디에 나병이 생겼어요? 이마에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때로는 너무 권력이 너무 크신 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민심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취해서 위에서만 있다 보니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충신이 싫어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다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월을 이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한번 취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네,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일꾼을 뽑자고 하는 얘기도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들어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지 마시고요. 들어와서 같이 땀을 흘리면서 상황을 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누구 얘기만 듣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판단만 하려고 하시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삶에 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해주실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그분의 마음이 선하고 그분의 마음이 진정하다면, 그거는 왜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35년 역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낮은 데로 가야 되거든요. 낮은 데로 가서 낮은 데서 있어야 성도님들의 눈물을 알아요.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내가 낮은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야, 하나님에게 이런 꿈이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있을 때는 그 아사랴 우시아 왕이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도 뭐 성벽 이거 뭐 내가 세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경제 나 때문에 다 부자 됐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 고맙지 않아요? 나를 살게 해주신 분들이 어때요? 고맙죠. 그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숙이겠죠. 처음에야 겸손함으로 하죠. 근데 이게 50년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느 영역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아사랴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왕이시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들하고 비비세요. 그들과 밥을 먹으세요. 그들의 아픔을 보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말을 들은 거예요. 스가랴가 있으니까.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안에서 살근살근 뭐가 올라와요?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와가지고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가 나가면 다 나를 다 추종하거든요. 해외를 나가도 당신 같은 왕이 없습니다. 나라에 들어와도 당신이 최고죠. 가정에 와도 당신입니다. 왕궁에 들어와도 당신이에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요? 예배도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자꾸 영광을 올려드리자고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하면 야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가 한 거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예배 내가 드리지. 예배만 가면은 자기가 곁다리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인데
어느 순간 그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점점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거든요. 아사랴와 80명의 용감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오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해서 말씀드릴게요. 왕이 하시는 일은 망령 때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 향단을 붙잡아요. 이렇게 딱 붙잡아요. 향단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 제사장들하고 다 와가지고 읍소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향단을 붙잡고 향을 넣으면서 에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에이 화를 내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근데 향단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니네들이 뭔데? 이렇게 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마에 나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맨날 뜨겁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맨날 뜨겁지 않습니다. 네. 신앙을 하는 게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응답 받고 가는 거라면 네. 그럼 아마 성도님들 다 자랑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면 저는 아마 지쳤을 거예요. 제가 사람 바라보고 했다면 저는 아마 절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깨달은 비결 하나는 뭐냐? 목사라는 직분보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당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불평할 수 있는 정당한 일이 있어요. 증명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다 풀어가지고 증명하고 싶어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끌어들이고요. 근데 내가 그게 목적이냐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목회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면은 이제 20년 넘게 하겠죠. 내가 20년을 할지 15년을 할지 그거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퇴를 하면 끝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은퇴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응답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명성을 얻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했던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시야 왕의 축복이자 단점이 뭐냐? 너무 오래 통치했어요. 오래 통치하면서 어떤 영성을 길렀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교제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말씀을 아셔야 되니까요. 제가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1, 2, 3 결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만 제가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말씀 안에 다 해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환경,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응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길이지. 제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네. 연락이 없었겠어요?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막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배우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 나 같은 놈 세상 복 막 부어주면 나도 똑같이 우시아처럼 내가 했다고 그러고요. 그럴 건데 다윗처럼 연단 속에서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이겠어요? 항상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그 뒷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경솔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셔야죠. 성도님들이 부릴 듯 일어나셔야죠. 성도님들도 떠날 날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비밀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물론 부족하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썩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올려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시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 이 물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세상 물을 먹겠냐고요. 어느 순간 세상 물이 딱 들어와서 나를 취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좀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초청해요. 사람 인자 아시죠? 혼자서는 못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그래요.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산재물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은 실제거든요. 직분이 구원을 연결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죠. 그런데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에는 철이 들어서 살아가잖아요. 아직 성장이 아니라면 기다릴 수 있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면 누구를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결국에 봤더니 다 자기 말 들으라 그러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 은혜 말이에요. 은혜.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지.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새롭게 한번 거듭나야겠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놓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 그 교만이 끝자락이 제단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실게요.